하나님이 욥에게 갑자기 동물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읽은 말씀 전부가 다 동물들 이야기예요. 이 38장 39절부터 시작해서 39장 전체가 다 동물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과 하늘에 살아가는 동물들 이야기가 10가지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당하고 있고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고 싶어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왜 동물 이야기를 하실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동물 이야기를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 이 땅에 태어난 것마저도 저주하면서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 무언가 말씀해 주셔야 된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 사는 세상과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욥이 하게 됩니다. 아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그리고 39장에서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동물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을 때 되면은 왜 나만 이렇게 되지? 왜 나만 못모하게 되지?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여 던지면서 자기만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하시고 이런 질문을 내가 계속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할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자꾸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찾아보려고 하지만 고난의 이유가 정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고난, 특별히 욥이 겪는 이와 같은 고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왜 짐승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가 해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9장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산염소와 암사슴 이야기를 4절까지 하셔요. 그리고 특별히 새끼 낳는 모습을 3절에서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시죠? 몸을 굽푸리고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염소 새끼 낳는 때,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거 네가 알고 본 적이 있냐 물으시죠. 특별히 암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본 적 있느냐 하나님께서 1절에서 물으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새끼를 낳는다라고 할 때 새끼를 낳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를 쓰시는데 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비틀다 혹은 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 가서 보시면 몸을 굽푸리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새끼를 암사슴이 낳을 때 몸을 비튼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몸부림치면서 그 아파가지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새끼를 낳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묘사해 주시면서 욥에게 너 이런 광경 본 적 있느냐 물었습니다. 욥이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욥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 욥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시죠. 암사슴이 어떻게 몸을 꼬으면서 새끼를 낳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염소도 사슴도 새끼를 가지고 새끼를 낳을 때를 다 아신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모른 척 외면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죠. 예, 고난 중에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수축되고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면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섬세한 눈길과 손길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 때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무사히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또한 늘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욥에게 갑자기 동물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 쓰느라고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느냐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때 그 답이 어떻게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이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롭다고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찾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무시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